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죽도록 복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그래서 이제 충성을 했던 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뭐 다른 사람 뽐보고 다른 사람 따라갈 거 없고 예수님이 표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다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네. 자,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있고 세우심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래서 세우신 분에게 세움을 받은 분이 충성을 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보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심부름꾼이야. 주인이 이거 하라 하면 예, 저거 하라 하면 예 하고 당연하지만 아들은 이거 말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듣는데 예수님은 말 잘 들어서 죽도록 충성을 하셨다. 그냥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셨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아멘. 죽도록 충성이죠. 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근데 이제 죽으신 목적이 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뭐 남이 죽었다 하니까 뭐 그런갑다 그러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천한 인생들 죄의 구덩이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수고하고 뭐 한다 하는 게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자, 3장
계시록 3장 1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하는 거는 충성에 해당해요. 충성이라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이나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충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죽도록이죠. 죽도록. 그러니까 이제 시종일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뭐 한동안에는 뭐 토요일을 와서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예배 참여하고 교회에서 자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차츰 떨어져가지고 주일날 새벽에도 안 나와. 토요일날 놔두고. 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 나오던 분이 토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주일 못 지키게 되면 주일 지키고,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하던 분이 떨어지면은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 뒤로 물러서는 거죠. 뒤로 물러선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러서는 게 아니고 신앙이 퇴보해 보는 거죠. 전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앞으로 전진해가는. 전에는 새벽기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 하는 거는 전진이죠. 예. 저녁 예배 안 나왔는데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전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발짝으로 쳐져.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이걸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죠. 복종하려면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여 가는 사람은 복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제 이 말씀만 해도 이제 오늘 아침에 다 시간이 가는데, 그 다음에 충성한 분을 보면은 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겠다 그러지만 이제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인데 느헤미야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을 8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약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해 왔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아멘. 예수님도 이제 아멘이시오 그랬죠? 아멘. 이제 아브라함도 아멘이에요. 아멘.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아멘 하고 떠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왜 또 아들 주겠다 할까요? 아멘 또 믿는 거예요.
아들 갖다가 바쳐라. 아멘 하고도 바치는 거예요. 자, 아들 주겠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들 없는데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건 아멘 할 수가 있는데 바쳐라는데 아멘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볼 때에 언약을 세웠다. 언약은 그 전에 세웠어요. 그 전에 세웠는데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고향 친척을 떠나라 갈 때 지시활동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거고 바다에 몰고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네게 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미리 다 약속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자,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알겠다 그랬죠? 예,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시고 이제 칭찬했는데 이제 알겠다. 자, 그럼 이제 15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즉 그러죠. 이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에요. 먼저 약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들 주겠다. 이 아들 통해서 네 그 후손이 하늘의 별거고 바다에 몰려갔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신 거고 여기는 아들을 바쳤으니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전에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을 못 주겠다는 거죠. 전에 약속을 했는 거를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주겠다고 말이죠. 네가 이렇게 했은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아멘. 큰 복을 주고 네가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거 벌써 15장에서 벌써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뭐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멘.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을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다.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으니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뭐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 없다. 복종하고 순종해서 구원 못 받는다. 요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들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행함을 보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잘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네. 자,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죠. 여기는 순종하고 행한 게 아니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는데 뭘 인쳤느냐? 그다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업의 보증이 됐죠. 그러니까 약속된 나라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 그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놨으니까 갈 데 올 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4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조금 사정이 달라져요.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아멘. 여기 이제 이상한 말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오는 거예요. 받은 구속이 있고 받을 구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도 오늘날 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 7절에는 받은 구속이고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속은 받을 구속이에요. 자, 그런데 받을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어 놓은 거는 오늘 찍어 놓고 내일 없애보는 게 아니고 구속의 날까지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찍어 놨으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근심죄, 성령 회방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근심죄,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근심하는 거죠. 이걸 약속을 줘야 되는데 이 불순종하니까 못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 그래서 기업을 주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쳤잖아요.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인친 표시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니까 그럴쓴적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은적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부가 있다. 조건부. 자, 계시록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아멘. 자, 말씀을 지켰은적이죠. 지켰은적. 그럼 안 지켰으면은 하나님 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너보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아무도 못 뺏게 하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뺏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안 뺏기고 못 지키면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기는 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뺏는 자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충성이라고 하는 게 그저 간단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지켰은적 네가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이 구속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속은 어떤 구속이냐? 자,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구속이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에베소서는
영혼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속. 이제 남은 구속은 몸의 구속이에요. 이 몸의 구속은 받은 게 아니고 영혼의 구속은 받아버렸고 몸의 구속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받은 거요? 아직 못 받은 거. 그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세요. 아멘. 소망으로 구원 받아놓고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주겠다는 소망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을. 영혼 구속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참음으로 기다려라. 여기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복종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요거는 받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받은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을 구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뭐를 복종하느냐 하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복종해라.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을 복종하는 바람에 충성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복종하는 게 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라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모세라는 분도 나오죠.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아까 히브리 3장 보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아멘. 뭘 바라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구원은 상급과 함께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상급. 그러면 상급은 행한 일이 따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면은 그건 뭐 상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는데 달려가서 1등을 해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다른 박제라는 데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상급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